할렐루야. 오늘은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리 멀지 않는 경복궁 옆에 효자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지금은 길을 가다 보면 자교감리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보입니다만 바로 그 동네입니다. 이 동네가 효자동이라고 불리는 데에는 유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만 그 유래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동네에 살던 한 할아버지가 과거에 실수로 손자를 이불 밑에 깔아 죽인 것이었습니다. 왜 이불에 듣고 있다가 애를 갖다 잘못하면 7시간쯤 모르고, 옛날에 이불이 무거웠지 않습니까? 조선시대니까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자신의 실수로 손자가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만, 그러나 며느리인 그 아이의 어머니가 그 방에 들어가서 아이를 찾았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되고는 혹시 할아버님이 하시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하여 죽은 아이를 몰래 안고 남편에게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다 말했는데,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를 안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왜 이렇게 귀한 손주를, 내 아들을 이렇게 죽이셨습니까?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냐면 죽은 아들을 앞에 놓고는 호되게 뺨을 때리면서, 이 불효자식아, 할아버지 마음을 그토록 아프게 만들다니 너는 불효자식이라면서 죽은 아이의 뺨을 때린 거예요. 그런데 그 뺨을 때린 충격으로 그만 죽었던 아이가 깨어났다는 겁니다. 숨을 쉬면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실화랍니다. 왕궁에까지 전해지자 임금님은 그 동네 이름을 효자가 사는 동네, 즉 효자동이라 부르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지역을 효자동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유래 알고 계셨나요?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처럼 우리들의 조상들은 과거부터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였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이런 효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너희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다시 말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효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누누이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당장 마태복음 15장 1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선동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부모님께 드릴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대신 하나님께 드렸다고 한다면 부모님에게 또 다시 드릴 필요가 없다.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냐 해서 하나님께 드렸으면 이제 다시 부모님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저기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는 부모님을 소홀히 대해도 무방하다라는 말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말을 들은 예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5장 6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또 마태복음 15장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단순한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중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서도 부모님에게 불효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가 없는 일이며, 또한 그런 성도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참 우리가 주목하고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만,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일까요? 바라기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 말씀을 통해 부모님을 향한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시는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삶을 사는 것일까?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첫째, 같이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들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효도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공경한다는 건 말은 잘 알고 있는데 그 뜻을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하는 게 공경하는 것일까? 그러면 성경에는 이 공경이라는 뜻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내용을 찾아보면요, 성경에는 정중히 섬긴다, 잘 부양한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공경한다는 때 잘 부양한다, 잘 모신다, 이렇게 그런 뜻도 성경에 있습니다만, 또 하나, 또 성경에는 다른 뜻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부모님을 높인다, 부모님을 기뻐하게 한다 라는 뜻도 있더라는 거예요. 즉 단순히 부모님께 일용할 양식을 대어드리고 편안한 집에서 살게 해드리는 것, 그것만이 공경이 아니라 부모님을 높이며 기쁘시게 만들어드리는 것이 진정 공경,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경이라는 거예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을 항상 즐겁게 해드리라고 하나님을 하십니다. 우리 잠언 23장 25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내 부모님을 기쁘게 하라, 즐겁게 하라. 이게 공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릴까요? 용돈 많이 드리면 될까요?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라고 돈 많이 드리면 될까요? 아니면 생신되어서 잔치 차려드리면 될까요? 친구들 초대하셔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효에 대해서 연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돈도 좋지만 그것보다 자주 찾아뵙고 말씀을 들어주시는 것을 부모님들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님을 만날 때 손을 꼭 잡아드리고 안아드리고 하면 부모님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셔도 어머니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 말씀하지 마세요. 그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고 역정을 내는 게 아니라 말씀을 하실 때 참 귀하신 말씀입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 그걸 부모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있을 때 신방 갔다가 권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요즘 젊은 어머니들, 며느리들은 그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 손 잡는 거, 머리 싸듬어 주는 거 안 좋아한대요. 그러면서 그것도 물어보고 해야 된대요.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렇게 함부로 쓰다듬으면 어머니 손 씻으셨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손 씻으셨어요? 손 안 씻고 마시면 내 아들한테 병균 옮기니 손 씻고 지나고, 그거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자기는 안 늙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 그거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미국 뉴욕주에 가면 뉴욕 대학교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만, 유명한 대학이죠. 그 학교에 돌로레스 트레이저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만, 그분은 이 감촉에 대해서 연구한 분인데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의 손에는 500만 개의 감촉이 있다는 게. 그래서요, 손으로 느끼고 손으로 만질 때 우리는 어떤 감정 같은 것, 또 몸에 여러 가지
좋은 그런 것을 겪게 되는데,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을 잡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게 되면요, 우리 몸의 재생 능력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 한번 사랑의 손으로 눈을 한번 먼저 바라보시고 손 한번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재생의 능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피부가, 죽은 피부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부모님이 오래 살기를 원하시면요, 어머니의 늙으신 손으로, 연세 폴품 뽑으신 그 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꼭 안아주시고 손잡아 주시길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부모님은 재생의 몸이 더 강건해지실 것이고, 또한 마음은 위로를 받고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뭐냐? 공경은 뭐냐? 자녀로서 부모님의 인생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 목사님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 학교 선생님 중에 수학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어버이날 자신은 후회가 되는 일이 있다고 하면서, 그게 뭐냐니까, 홀로 된 어머니 밑에서 외동아들로 컸었는데 어머니는 못 먹으면서 자신을 공부시키겠다고 저 충청도에서 서울로 유학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밥을 굶어 가시며 돈을 보내서 유학을 보내서 서울에 공부를 시켰는데, 하루는 아들이 도대체 소식이 없자 서울로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아무 소식 없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하숙집 찾기도 어렵고 하니까 학교, 대학교 문 앞에서 아들 나오기를 하루 온종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마침 그 사랑하는 외동아들이 얼마 전에 사귄 여자친구와 함께 교문을 걸어 나오는 중이었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깊어서 누구야? 라고 부르자 여자친구가 자신에게 묻더랍니다. 누구냐고. 딱 돌아보는데 초라한 시골 아주머니의 모습으로 어머니가 자기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고개를 돌리면서 그 여자친구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집 식모야, 그랬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를 피하셨고 두 번 다시는 학교에 오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졸업식 때도 안 오셨대요. 이제 자신이 머리가 흰머리가 되어 그 교문 앞을 지날 때마다 이런 후회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왜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말했을까? 내가 왜 그때 나를 위해 한평생 희생하신 우리 어머니 가슴에 못을 박았을까? 이제 후회해도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가 다시 올 수 없으니 그 일이 지금도 가슴이 아프다고 어버이날 그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늙으신 부모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평생 바치시다가 늙으신 모습이 아무리 초라해지기로 그토록 보기 싫은 것입니까? 그 주름과 지금의 추한 모습은 다 나 때문에 생긴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부모님을 생각할 때 후회할 일이 없으십니까? 지나고 나서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내가 그렇게 왜 행동했을까? 눈물 흘리시는 일은 없으시란 말씀입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 눈물을 흘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났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배우지 못하셨고 비록 무지하시다고 하시더라도 내 부모님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효의 시작이고 공경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자랑스럽게 해드리는 주의 자녀 되셔서 그 공경의 모습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또 하나 어떻게 하는 게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종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 보면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 뜻과 배반되지 않으면, 주님 뜻과 반하지 않으면 순종하는 것이 또한 효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너 교회 나가지 마, 예수님 믿지 마 라는 말에는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겠죠. 왜? 여기는 생명이 있으니까, 천국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것이 아닌다면은 예,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 목사님을 아실 겁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이 목사님, 그분은 그의 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이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다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강건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서기를 원하시듯이 우리 부모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우리가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모가 자신이 악하게 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악하게 살아도 자식만은 착하기를 바라며, 자신은 실패했더라도 자식은 성공하기를 바라며, 자신은 거짓되이 살았다 하더라도 자식만은 진실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모의 허물을 잡아 흉보기보다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주님의 뜻에 반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발명품에 대한 이야기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종이 쇼핑백 아시죠? 한번 볼까요? 아시죠? 지금도 여러분 다 사용하고 계십니다만 백화점이나 쇼핑몰에 갔을 때 이 쇼핑백에다 물건을 담아줘서 우리가 담고 나옵니다만 이 쇼핑백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우연히 장사다가 만든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1887년 미국 필라델피아에 사는 찰스 스테일웰이라는 소년이 만든 겁니다. 이 소년이 발명한 거예요. 그럼 이 소년이 왜 발명을 했느냐? 이 소년이 발명하는 것을 좋아해서 매일 발명하는 것 만들다가 만들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청소년기의 아이들, 부모님이 심부름 시키면 틱틱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 가고 딴짓하는 그 나이 때인데 이 스테일웰이라는 소년은 그 어린 아이들과 다르게 부모님이 시키는 그 말씀에,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심부름을 잘 다녔대요. 근데 심부름 가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가방을 미리 가져가면 상관이 없는데 가방을 안 가져가면 이게 다 모으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뭐 비닐봉지 뭐 이런 거 주지만 옛날에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물건을 쉽게 담아올까 고민하다가 만든 게 이 종이백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뭔 생각하냐? 걔가 얼마나 벌었을까? 그거 만들었으니 얼마나 벌었을까? 그 생각하는데 그걸 떠나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드는 그 소년의 모습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돈 번 건 그 다음의 이야기고 하나님 그 자녀를 가만두시겠습니까? 이처럼 역사적으로 봐도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축복하셔서 그를 세워주셨지 불순종하는 자녀에게는 결코 축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잠언 1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잠언 1장 8절로 9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녀를 하나님 축복하셔서 그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늙으신 부모님에게 말씀합니다. 뭘 아시냐고. 아닙니다. 그분의 삶의 경륜을 인정하고 그 지혜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그러면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그 모습 기뻐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장수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축복하셔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간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십계명을, 그 말씀을 기록한 십계명을 주시면서 4가지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 6가지 계명은 사람 사이의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6가지 계명,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맨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효도하는 것은요, 선택 상황이 아닙니다. 나한테 잘해주시면 효도하고 나한테 그거 힘들게 하시면 불평하고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 안 하세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모습, 즉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 주 안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시고, 내가 이 땅 위에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장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따라할까요? 집사님, 먼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집사님의 가정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셨으면 내 자녀에게 그 모습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그 인생이 복되기를 원하시면 효도를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절로 3절 말씀 앞을 보시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이 어버이날 효도의 모습을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효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